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항상 선두의 그룹에 속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와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으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저녁을 먹기까지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님을 부탁받는 특명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허락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과 예수님 간에는 특별하고 각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회자 정리의 아픔과 거자 필반의 기약만을 남겨두신 채 하늘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별이 아닌 이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무리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장수였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과의 헤어짐을 웃으면서만 맞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웃음이 있지만 눈물도 있고요. 기쁨이 있지만 슬픔도 있고, 만남의 기약이 있지만 헤어짐의 고통도 있는 이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라는 기약 없는 약속만을 남긴 채 떠나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그 길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영, 곧 예수님의 영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고요. 마가의 다락방 위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던 사도 요한은 드디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권세, 자비와 은총을 가득 채워주셨고, 요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깊이 고대하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내어 던집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사도 요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폭군으로 이름난 네로 황제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베스피안 황제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도 황제도, 그리고 그 악명 높은 도미시안 황제도 사도 요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달려가는데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을 바라보고 열녀가 한 남편만을 바라보며 충신이 한 임금만을 바라보듯이 요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거자필반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어느덧 6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린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사랑하자라는 100년의 회로의 기약처럼 사도 요한은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고 쓸쓸한 밤모섬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주바라기의 백발의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마치 모진 고통 속에서 절개를 지키고 있는 춘향이에게 이도령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밤모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때 떠오르는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골짜기에 봄이 가니 꾀꼴새 안 보인다. 평이와 떨어지고 살구꽃도 날아갔다. 오직 산창 아래 어여쁜 참대만이 여전히 그늘에서 나를 기다리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발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재회가 시작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신났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때의 감격을 담아놓은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불며하면서 서로의 한을 달래기가 끝이 없습니다.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쉽고 서로 보기만 해도 그리운 그 모습,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재회가 이루어지는 그 찰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재회를 이처럼 감동적으로만 서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쁨과 두려움, 즐거움과 위험, 행복과 엄숙함이 한데 섞인 특별한 모습으로 둘의 재회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62년 동안 미치도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그분께 달려가 얼굴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기지도 않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을 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습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17절의 증언에 따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됨으로써 두 분의 재회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고 사모했던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은 왜 이처럼 행동했던 것입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62년 만에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내려놓으셨던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영광 속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2년 전 요한과 함께 계실 때에는 자신의 영광을 다 찾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으며 교육받지 못한 12명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감추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께 침을 뱉을 수 있었고 그분을 때릴 수 있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때문에 음부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요. 무덤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으며 사망에 쏘는 것도 예수님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후 당신께서 잠시 동안만 내려놓으셨던 왕의 금호를 다시 드셨고 잠시 벗어놓으셨던 왕의 용포를 다시 입으셨으며 잠시 비워두셨던 왕의 보좌에 다시 좌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시 취하사 자신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이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만나 배웠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62년 전 땀으로 얼룩진 옷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용포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흙먼지가 묻어있던 예수님의 머리가 양털과 눈처럼 하얗기만 합니다. 항상 구슬픈 눈빛을 띠셨던 예수님의 눈이 이제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고요. 굵은 쇠못에 연약하게 뚫리셨던 두 발이 이제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습니다. 부드럽기만 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와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차기만 합니다. 녹슨 쇠못을 향해 힘없이 펴졌던 예수님의 손이 이제는 7뼈를 움켜쥐고 있고 항상 다독거리시고 용기를 주셨던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주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처음 뵌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놀라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광을 다 찾으사 그분의 겉모습이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그분께 언제나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떨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어깨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요한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사도 요한에게 이보다 더 따뜻하고 감격적인 위로가 있을까요? 62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이를 찾아갔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찾으신 후에 사도 요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모든 고통, 많은 아픔들이 그런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전부 다 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러한 요한에게 손을 갖다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잘 견뎌내었구나. 내가 잘 참아주었구나. 내가 가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참으며 끝까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의 지난 62년의 세월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가진 고통과 모욕을 받으면서 보낸 사도 요한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요한에게 이보다 더욱더 감격적인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지난 62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받았던 모든 아픔은 싸매어졌고 고통은 떠나갔으며 응어리졌던 한은 전부 다 풀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그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맞이한 거자 필반의 아름다운 재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날 예수님은요, 영광을 전부 다 찾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저 일개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거자필반의 예수님은 일개의 몫으로 우리 앞에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12명의 작은 자들의 선생으로도 우리 앞에 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죄인으로도 우리 앞에 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무한한 영광 속에서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쌓은 우리들에게 오른손을 대사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에 끌리는 용포와 금띠를 띠고 계신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7뼈를 들고 계신 오른손으로 그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그런 후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음성으로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로 우리의 원수 뱀의 머리를 으깨시고 그의 몸통을 밟으실 것이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검으로 뱀의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은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말릴 것이며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이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때때로 능력도 받아야 되고요, 천대도 받아야 하며 누명도 쓰고 악담도 건뎌야 합니다. 때로는 도망 다녀야 하고요, 광풍도 만나 파산도 해야 되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야 합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참소함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는 것 역시도 우리 앞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거자 필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돌아오실 때 일개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으세요. 일개의 랍비로 돌아오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죄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모든 영광을 우리와 아버지를 위하여 되찾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의 모습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만 다 함께 참고 기다립시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주님만 기다린 요한처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다립시다. 5 처녀가 기름잔에 기름을 채우고 남편을 기다린 것처럼, 충신이 백골이 진토되어 없어질 때까지 한 왕만을 섬긴 것처럼, 연료가 평위와 떨어지고 살굽고 날아갈 때까지 님만을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재해를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201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